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7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니와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하심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편 7편은 이제 이런 그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여온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제 이런 표현인데,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제 말이 이렇게 눈에 이렇게 들어오죠. 그 베냐민 지파는 다윗과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대결했던 이제 그런 지파죠. 다윗이 하루 아침에 왕이 된 게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십수년의 그런 긴 이제 기간이 필요했는데, 특별히 마지막 7년 동안 유다의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다스릴 때에 7년 동안 이제 사울의 집안과 전쟁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다윗의 통치 시절에 이제 베냐민 사람들이 여전히 이제 다윗에 대하여 적대적이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압살롬의 반란 이야기를 보면은 그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도망가는 다윗을 막 저주하고 막 죄를 뿌리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제 그 배경이 이제 베냐민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어떻게 하든지 이제 끌어내리기 위해서 애썼다, 이제 이런 배경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 근심하는 마음과 억울한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제 배경이 이제 기도가 시편 7편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 1편부터 이제 7편까지 읽으면서 시편의 가장 이제 앞부분이죠. 이것을 읽으면서 공통된 이제 그 패턴이 있는 걸 알게 돼요. 이제 시편 1편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과 이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렇게 구별을 할 때에 그 2편부터 7편까지 일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조가 있어요. 뭐냐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앞을 좀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편 1절 2절입니다. 앞으로 넘기셔서요. 시편 2편 1절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렇게 시작하죠. 3편을 보세요. 3편 1절 2절 어떻게 되죠?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4편으로 넘어가 볼게요. 4편 2절입니다.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느냐. 5편도 가보겠습니다. 5편 1편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렇게 되고 6편을 보죠. 6편은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공통된 패턴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평탄한 삶이 아닌 삶, 그러니까 뭔가 공격받고 싸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의 구조 자체가 그런 대적들을 만났을 때, 그런 싸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다시 묵상해 보면 우리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 마지막 그 한 주간을 보내실 때에 그 마지막 밤을 보내실 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그 대제사장적 기도 17장에서 그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18장에 세포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것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다. 왜요? 너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 속한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 어려울 거야. 너희 세상에서 힘들 거야. 너희들 세상에서 괴로울 거야. 세상에서 너희 박해받을 거야. 그렇게 예수님이 알려주시면서 어떻게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로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기승전 기도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가 생각해 보면, 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시편이 승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나의 인생이 지금 의의 길, 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우리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요, 시편 2편 12절을 봅시다. 이게 결론들을 한번, 지금까지 이제 읽었던 시편의 가장 처음을 시작하면서 시편이 무엇인지,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인데요. 12절, 2편 12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3편 8절입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시편 4편 8절입니다. 4편 8절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5편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과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6편 10절입니다. 시작.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시편 7편 17절이죠.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기도를 통해서 그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이 생기고 새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그 대적들과의 싸움터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윗을 사랑하시죠? 다윗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어렵지만, 괴롭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당당히 나아가서 세상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거 알겠는데 왜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아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기도하는 순간에 악인들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막 기도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지고 막 땅이 쩍 갈라지고 막 이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렇게 이제 묵상해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천국과 가라지 비유가 있죠.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어떤 사람과 같다. 그래서 그것이 막 이렇게 자라날 때에 원수가 와서 어떻게 해요? 가라지를 뿌리고 가죠. 그래서 이제 가라지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와서 우리가 저 가라지를 다 뽑으리까? 그렇게 말할 때에 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놔둬라. 네가 가라지를 뽑을 때 알곡도 뽑을 거야. 추수 때까지 놔둬라.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우리 이 본문에 이제 이 질문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려야 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어떤 사람으로요? 알곡과 같은, 알곡이 뭔데요?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과 나의 이익과 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차이가 뭐가 있어요? 그냥 내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맞추려 살아가려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 왜요? 하나님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나의 인생을 맞추려고 하는 그 시간이 그 성장과 성숙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는 오랜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기쁜 일에는 기쁜 기도가, 슬픈 일에는 슬픈 기도가, 억울한 일에는 억울한 기도가, 악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악한 사람을 만난 그 속상한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서 온전하여 구비되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만드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가 소망이고 기도가 능력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면 이 악인들이 다 어디 갔나? 이 힘든 문제가 다 어디 갔나? 그렇게 되돌아봐도 다 사라진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오늘도 이 본문의 마지막 말씀과 같이 우리 시편 7편의 시편 17절 이렇게 읽고 기도합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7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찬양과 감사로 끝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변화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